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아마 뜻이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뜻이랍니다. 몸에 좋은 토마토가 잘 익을수록 몸이 아파야만 돈을 버는 이 병원들은요, 당황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속담을 대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붉게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사단 마귀는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과 이렇게 밝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배웁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말씀 잘 배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잘 볶은 원두를 이렇게 갈아서요, 그 위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내리는 드립 방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드립 방식이요, 손이 많이 가서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이 원두를 이렇게 갈 때, 분쇄할 때 나는 향과 또 그 위로 물을 부어 내릴 때 또 나는 향, 그리고 내린 커피를 마실 때의 이러한 향까지 정말 다양한 커피의 향을요, 단계마다 느끼고 즐기고 음미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드립 방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벌써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때문에 지금 커피 한 잔 되게 생각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런 커피 향기, 이 향기로운 커피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여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선호하는 이 드립 방식으로 말씀을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필터, 즉 거름망, 거름종이라고도 하지요.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원두가 좋아도, 또 아무리 좋은 기계에서 잘 볶고 또한 갈았어도, 또 심지어 최고의 맛을 내보겠다고 물 온도까지 완벽하게 맞춰도요, 여러분, 이 거름종이, 이 거름망이 없으면 커피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거름망이 찌꺼기는 깨끗하게 걸러주고요, 진한 커피의 향과 맛을 머금은 물만 이렇게 내려주어야, 그래야 커피를 제대로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혹 잘 거르다가도요, 이 필터가 찢어지거나 하면 그야말로 커피 망합니다. 그만큼 필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의 중요성을 고대 철학인 이 헬레니즘 사조에서도요, 그 옛날부터 강조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내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자네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걸세. 그랬더니요, 소크라테스가 친구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이야기부터 들어보게. 우선 자네가 하려는 말이 진실 혹은 사실이라는 체에 한번 걸러봤는가?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그냥 난 주워 들은 말인데.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체에라도 걸러야겠군.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최소한 듣는 사람에게 선의를 전하는 좋은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쭈뼛거리며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사실도 아니고
선의도 아니라면 그러면 적어도 세 번째 채에는 반드시 걸러야 되겠구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그런데 친구는 묵묵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채, 거름망, 필터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도, 그를 둘러싼 어떤 정황도요, 다윗은 모두 채 혹은 거름망에 걸렀다는 점입니다. 그가 그냥 단지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언행을 앞세우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는 철저히 모든 것을 채에 걸렀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을 가지고서 이후에 말도 하고 행동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지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거친 광야에 살면서 다윗은 어떻게 거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거친 광야에 살면서 다윗은 어떻게 거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참 중요하다. 배경 또한 무시 못한다. 그만큼 사람은요,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별의별 상황을 다 맞닥뜨리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요, 광야를 닮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것도 신중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나 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바로 그 비결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와 관련한 성경의 이 사건을 먼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가요, 정말 극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죠. 그들이 마온이라는 이름의 광야에서 이 사울 왕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정말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는 바람에 사울 왕은 다 잡은 다윗을 눈앞에 그대로 두고 군대를 돌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다윗과 그의 무리가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마온 광야는 그들의 피난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은신처로 옮겼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거기가 바로 엔게디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엔게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만 이 엔게디는요, 천연 동굴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즉 숨을 곳이 많다는 사실인 것이죠. 게다가 물도 나름 풍부해서요, 목양도 가능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살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에 봉착합니다. 누군가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의 위치를요, 또 폭로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블레셋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곧바로 정예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다시 엔게디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아마 이잡듯이 쥐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끝내야 되겠다는 그 사명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 왕도 사람인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와중에 생리 현상이 급하게 아마 그에게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급변인 것이죠. 급한 변. 그래서 동굴을 물색했고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이 들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동굴로 들어와서 용변을 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게디라는 지역은요, 정말 동굴이요, 널린 게 동굴입니다. 그런데 하필 사울이 택해 들어간 곳이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잠복해 있던 동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 전체의 은신처가 아니라 사울과 그의 군대를 정탐하기 위해 다윗과 몇몇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래서 조용히 숨어있던 동굴이었는데 사울이요 제 발로 그 동굴로 기어들어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걸 두고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온 우주가 돕는 기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도 뭐라고 주저없이 고백하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보소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 혼자입니다. 게다가 용변을 보러 들어왔으니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되었을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사물 분간도 잘 안 됩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들어간 직후에는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됩니다. 사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동굴에 숨어 있었고요. 사울의 동태를 다 파악했고요. 더구나 그들은 다수였고 사울은 혼자였습니다. 순식간에 사울을 제거하기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다윗이 충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벗어났을 법한 그의 겉옷 끝자락을요, 그가 칼로 조용히 베기만 하고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행동 때문에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찔렸다 하는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정말 가서요, 칼 한 번 휘두르기만 하면 저 원수를 없앨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은커녕 그의 겉옷 끝자락 하나 베어온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설령 사울을 죽였다 한들 누구도 그 순간에 다윗을 책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요, 이 상황을 어떤 걸음망, 어떤 필터, 어떤 체에 거르고 또 걸러서 그가 말하고 행동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대상이 자기를 노리는 원수일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임을요, 다윗이 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살인은커녕 옷자락 끝자락을 벤 그 행동에서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이었다.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이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정의 아닙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다윗을 둘러싼 이 모든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정의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
사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이것을 정말 분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상황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유리하다 싶으면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분간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일단 기회라고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쉽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사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걸핏하면,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와서 알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다른 상황에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서슴없이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 편에 유리하게 보이면요, 이걸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그의 실패였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여러분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 받은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거절하고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욥바라는 곳을 경유해야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를 옮긴다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에서 그가 만난 겁니다. 요나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아마도 그는 잘된 일이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탄 배가 깨질 정도의 풍랑을 만났고요. 제비 뽑기에서 그가 원인임이 드러났고요. 선원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져 큰 물고기의 밥이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철저히 회개한 끝에 그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얼마든지 조금만 상황이 잘 풀린다 싶으면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분간하지 않고 먼저 그냥 저지르고 보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성경에 이 정도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왜요? 보통의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절호의 기회인 듯 보인 이 모든 상황을 그는요, 시험, 곧 테스트로 판단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회라고 주장했음에도 그는 그러한 사람의 소리에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럴 수 있는 원동력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동임을 그가 분명히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삶에 적용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저 겉옷 조각 하나 벤 것인데도 거기서도 그는 양심의 찔림을 느끼는 영적 민감함을 그가 보였다는 겁니다. 거친 광야에서 거친 환경에서 살았건만 그는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난 단어가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화인, 말 그대로 불에 달궈진 이 쇠로 찍는 도장입니다. 그곳에는요, 새살이 돋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뎌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화인을 양심에 맞았다는 겁니다. 양심이 죽은 것이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올바른 판단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요, 가장 경계해야 할 상태 중에 하나가 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이 안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윗처럼 영적 민감함을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생의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시험인지를 분별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요, 거르고 또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되는가?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 판단의 기준이지요. 올바른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바로 그때 우리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해도 하늘로부터 응답이 없는가? 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 답을 얻지 못하는가? 실상 적지 않은 경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한 명확한 답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미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몰라서, 혹은 알아도 그 뜻을 잘 수용하지 못해서, 아니면 말씀은 일단 덮어놓으려고 해서 우리는 답이 없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인생의 온갖 문제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회인지 시험인지 분별하고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으로서 다윗처럼 사람의 생명도 구하고요, 공동체의 미래도 밝히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복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제가 온라인이어서 들리질 않는데 여러분 아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자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목회자가 받는 어떤 안수의 개념에 이 기름 부음을 한정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목회자가 받는 안수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이 받으시는 안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받으시는 안수, 권사님들이 받으시는 안수 모두 중요한 안수입니다. 분명 그 안에도요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수 받은 사람만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만 특별한가?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요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인물, 같은 사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요, 구약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중심 성격이요, 여러분,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동물의 생명을,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영원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그리고 주님께서 대속하신 생명의 은혜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 희생이요, 전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는 더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그러한 용서와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 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대의 예배이자 또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만, 목회자만, 안수받은 사람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 거르고 볼 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서로를 해하려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사단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부가요, 서로 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서로 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가 무조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어도 그래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호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이런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실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요,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필터로 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게 되며 거친 세상에서 살지만 거칠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구절은요, 동굴을 떠나는 사울의 등 뒤로 다윗이요 멀리서 절을 한 후에 칼로 베어낸 옷자락을 보이면서 눈물로 사울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에 주목하게 되는가? 바로 내가 왕을 아껴라는 그의 고백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원수지간 아닙니까?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어리석은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울을 향해 다윗이 어떤 진심을 고백하는가? 왕을 아낀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아낍니까? 그런데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걸을 줄 알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아닌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기 바쁘고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다른 죄책감을 지어주시려고? 또 다른 인생의 짐을 지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일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왜 우리를 다른 죄로 얽어매려 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그래서 말씀으로 삶의 모든 것을 거른다면 우리는 원수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셨습니다. 세상도요, 여기까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들 스스로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이 힘입을 때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를 아끼는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또 영생의 소망을 품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알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다윗처럼 삶에서 행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세상 원리를 뛰어넘어 하늘의 섭리를 실천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우리들의 귀한 결단이 되고 또한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